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9번째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드디어 이제 이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5장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일 눈에 띄는 단어가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8주에 걸쳐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와 관련한 내용을 우리가 바울의 글을 통해서 나눴죠. 그리고 그 결론은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도 또 드릴 말씀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믿음도 단순한 신념, 내가 어떻게 믿어봐야지, 그냥 이를 악물고 내가 믿어봐야지, 이런 개인적인 노력의 차원이 아니라 바울의 말대로요,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일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거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내가 저 사람 믿을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한번 끝까지 믿어야지, 이거는 이제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한계를 발견했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과 그런 신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믿음도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시겠죠.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사실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의 대가로 의로움을 주셨다면 그것이 오히려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인간의 행위의 대가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지 않았는데도 얻어지는 선물과 같은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나눈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았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그 8주에 걸쳐서 또 뭐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이런 어떤 정말 환난이면 환난이고 고난이면 고난이고 연단과 같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주려고 했던지를 알았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감격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1만 달란트의 비유죠. 여러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몇 조 원에 달하는 그 금액을 순식간에 빚을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가 뭐였죠?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다른 사람이 조금 빚진 것을 가지고 이제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빚진 종은 구원을 못 받는, 그래서 감옥에 가두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엄청난 것인지를 알았다면, 인지했다면,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기쁨의 탄성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은요, 지난 4장까지 그 치열했던, 우리 여름도 뜨거웠는데 말씀도 뜨거웠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인간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의 의가 부서지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기로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누림입니다. 누림. 기쁨, 즐거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읽게 될 5장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복음을요, 희생하고 아프고 고난받고 맨날 뭐 죽는다 그러고 뭐 못 박으라 그러고 십자가 얘기하고 이러면 이게 전부인 줄 알 수 있어요. 복음은 마치 괴로운 거. 근데 물론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건 분명히 힘이 들죠. 저도 얼마 전에 아이하고 동네에 있는 이제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 같이 가족들하고 올라갔었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상을 딱 밟았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홀가분하고 기쁘고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런 희생과 고난의 과정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매일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만 보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고통의 정점으로 비춰지는 십자가라는 무거운 희생과 형벌이 예수님 앞에 놓여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예수의 죽음으로만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활하셔서 사라지신 게 아니고요, 40여일의 시간을 또한 같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마지막은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금 그 기쁨의 시간을 누리는 걸로 복음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끝은 뭐라고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고요,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었고 이별이 아니라 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전에 어찌 보면 무겁고 건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첨예한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다가 결국 5장에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했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저 또한 오래전에 청년 시절부터 신앙의 완성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짤막하게 등장하는 에녹을 보면서 매우 부러워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잖아요. 마치 최초의 그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기록되어 있는 듯해 보이는 에녹의 생애는 그야말로 짧은 구절이었지만 그 강렬함과 여운은 매우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성인 남녀가 연애를 하는 목적, 물론 뭐 다 100%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결혼입니다. 결혼. 그러나 결혼 자체가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식 하려고 연애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목적은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에 꼴이 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리고 또 진짜 어려운 건요, 결혼하고 나서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보다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죠. 원수.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목적지로 가기 위한 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요, 저도 처음 아내를 만나서 연애하고 이럴 때 성격이 좀 맞지 않아서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참 이렇게 많이 싸우는데 나중에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성격 안 맞는다고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면서도 싸우는 거 보면. 많은 경우에 그러하지만요, 남녀가 처음 만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많은 차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이건 남녀 간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성격 차이, 뭐 여러 가지 기질적인 차이, 여러 가지 취향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동행에도 사실 쉽지 않은 수많은 난관과 벽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것도 사람과 사람이라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신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극복하고 동행해야 된다면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차근차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좀처럼 그러한 희망을 걸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도요, 인간의 원죄 때문이잖아요. 뭐죠? 선악과죠. 선악과의 죄. 이게 뭐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되고 싶었던 게 인간의 죄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건 그야말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동행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은 나이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나이를 먹으면 부모님도 똑같은 그런 연세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이를 드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모님의 나이가 됐다고 해도 부모님은 또 그보다 더 많은 그 나이를 드시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를 먹는 만큼 부모님은 더 큰 어른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동행을요, 힘과 능력의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높아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그 결과가 나빠집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자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악과 먹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해 다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자신의 수중에 두려고 했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내가 하나님보다 세져갖고 하나님을 억압하고 눌러야지, 이런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면 더욱 하나님하고 뭔가 친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를 반증해 주는 것이 뭐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예수에게 분노를 사게 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과 무관한 끊어진 자들이라는 책망까지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행은요, 힘과 능력의 동등됨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가정 형편이 서로 다른 남녀가요, 연애를 하면서 주변의 가족들로 인해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되죠. 한쪽은 힘이 있고 돈이 있어서 다른 한쪽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두 사람을 막 뛰어놓으려고 해요. 뭔가 환경의 차이가 있다고. 쉽게 말하면 사회라는 건요, 그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역시도요, 소위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지내는 것이 무탈하고 잘하는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 역시도 이런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한다면요, 더욱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행해야 될 대상은요, 우리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이 말하는 형편의 차이라면, 뭐 그게 물질적인 거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거라면 어떻게든 노력해서 극복해 보려고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신과의 차이를 극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더군다나 그런 신과의 관계조차도 좋은 관계가 아니라 원수라는 최악의 관계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위기이고 절망이고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막연한 절벽과 같은 사실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우리에게 한 가지 명백한 해답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되려고 했다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어떻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과의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인간의 숨은 욕망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죄인이 된 인간 가운데는 바로 이런 인간의 숨은 욕망을 스스로 포기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바울이 그러죠. 모두가 다 죄를 졌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해법을 우리에게 보여줄 누군가가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할 힘도 방법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하면서도 인간은 또다시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여기고 또다시 율법을 의지하고 자신의 행위와 선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한 제물을 준비하시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원수의 관계가 됐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현대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는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잘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그런 권위를 내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즉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비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탑처럼요, 인간의 힘과 노력을 다하여 쌓고 또 쌓아서 하나님의 높이까지 다다르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아니고요, 오히려 낮고 낮아져서 인간 수준까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있냐면요, 진정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은요, 바로 인간의 방법을 포기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포기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인하셨죠?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여기 오신 거,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참 재미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땅으로 내려오셨으니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자기를 더 쌓고 싸서 강화시켜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 예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제사, 제물이 헛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부인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시는 게, 자기 부인하면 막 심란해하고 힘들어하고 뭘 자꾸 부인하라 그래, 뭘 자꾸 그렇게 뭐 부서지라고 그러고 깨지라고 그러고.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가 부부가 친구 관계도 좋습니다. 같이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하나 자신을 이렇게 버릴 건 버려야 되잖아요. 짐,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제가 어떤 연극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한 옥탑방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러려면 짐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짐도 있고 상대방의 짐도 있고 이러면은 짐을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다 쌓아둘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자기 부인이라는 게, 자기 부인도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동행, 만남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을 배워가는 과정에서의 사실 자기 부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힘들어 보이고 되게 아파 보이고 막 뭔가 많이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그 연합과 동행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좋아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도 안 포기해, 근데 너희는 포기해, 이러면 기분 나쁘죠. 우리도. 하나님은 하나도 안 포기하시면서 왜 저희한테만 포기하라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종의 형체, 그냥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근데 우리가 저는 포기 못 하겠어요, 저는 못 버리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어요, 이제 이래 버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줄 용의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나누었던 공짜와 관련된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걸 공짜로 선물로 베풀 의향이 있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자신의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 착각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엄청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인간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이 한 일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면서 소위 하나님과 장사를 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 영상 같은 거 보다가 요새 옛날 드라마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단막극 한 편을 봤는데 같이 이렇게 아주 친하게 서로 일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주 너무 가족처럼 일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같이 이렇게 긁었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완전히 관계가 다 깨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나중에는 같이 이제 일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 버렸어요.
그렇게 서로 고마워하고 가족처럼 여기고 같이 밥 먹고 일하고 그걸 행복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제 물질적인 어떤 이익이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막 흠집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에 대한 거기에 눈을 돌리지를 못하면 계속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하나님이 왜 안 주시지? 이런 생각만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에요. 그게 탕자 비유라든지 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선악과의 범죄의 핵심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동반자 혹은 동행의 대상으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수하게 사랑을 지금 아들까지 줘서 모든 걸 정말 탈탈탈 털어서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손짓을 했는데, 인간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질 못하고 왜 내가 달라는 거 안 줘요? 내가 그거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한테 잘했는데요? 그러면서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자신의 마음을 계시한 거잖아요. 그건 나의 사랑은 너희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다 포기해서라도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줄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하는 순간 근데 왜 안 주세요? 그 모든 걸 다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도 안 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복음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줄 용의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깼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기 부인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가져야 되고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것들을 빨리 하나님한테 받아내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그런 많은 필요와 많은 내 부족함과 결핍이 있지만 그것들조차도 내가 내려놓고 나를 부인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만 못 박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혼인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쩔 때 가장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위기에 처했을 때죠. 정말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비로소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예수라는 아들 독생자를 목숨을 내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할 거야, 아무런 대가와 가치 없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래서 목숨까지 줘버렸어요. 근데 인간이 근데 그거는 지금 저한테 그렇게 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거 먼저 해주셔야죠, 하나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미 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다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나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면 애들이 그러는데, 엄마 나 그렇게 좋아하면 내가 좀 원하는 가방 사줘, 운동화 사줘, 어디 먹을 것 좀 사줘.
뭐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거 먼저 깨달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때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뭐 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구하는 모든 걸 다 얻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들보다는 빨리 내가 구한 것들을 빨리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쪽에 관심인데,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인간의 마음을. 그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이 주어지고 허락하면 인간의 관심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성공시켜 주시더라, 여기에만 더 혈안이 돼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복음은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은 교리나 신학적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유업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지고 그리고 누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치열하게 뭐 율법이 뭐고, 뭐 깨져야 되고, 뭐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 뭐 어떤 얘기를 다 해도 그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 가리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진정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그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성도에게 닥치는 환난도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는 여정이며, 그 인내를 통하여 결국 강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결국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그 무한하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함, 깨닫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결국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죽는 일도 혹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음에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인간을. 인간끼리는 우리가 사랑, 뭐 여러분도 저도 뭐 첫사랑, 뭐 처음 느꼈던 그 사랑의 감정, 뭐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과 생각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 배우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의 주님이 인간을 향해서 자신을 깨고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 중요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인간이 예수를 죽였습니까? 인간의 상식에는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온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라 소위 낮고 천박하고 추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죽인 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의 예수를 원했던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식으로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인간과 화해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건요, 단순히 그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부인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구원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한한 사랑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노력과 대가로 구원을 얻으려고 든다면 결국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장사치로 격화시키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당시의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미 끊어진 자들이라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 내려오신, 자신을 버려서라도 인간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이제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의 이유는 뭐죠? 행복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과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성도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뭐죠?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함께 지내는 거죠. 함께 사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셔서라도 사랑하겠다고 예수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알면,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성도가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일자가 자기를 깨트려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어떻게 성도가 기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로지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느낄 수 있겠죠. 현재의 어떤 우리의 삶에서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 것도 없고,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좀 계셔도 계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불평과 원망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맺는, 지금까지 관계를 맺는 사람들 이렇게 쭉, 여러분들 뭐 친한 사람이라든지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뭐 매일 어떤 신뢰나 본심을 보여주지 않아도 어떤 중요한 순간에 보여줬던 어떤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어떤 헌신과 희생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간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는 뭐 그냥 평범하게 지냈는데 어느 한순간에 보여줬던 그 모습이 각인이 돼서 오랜 시간 이제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뭐 십자가 신앙, 십자가 하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신이 자기를 부셔서라도 인간을 사랑하시겠다고,
그래서 독생자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거 하나를 우리가 기억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걸로는 도무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밖에는 안 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에게 그 모든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십자가로 회복하는 거죠.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거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여정이 성도들에게는 왠지 부담스럽고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원죄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숨쉬고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도 아직도 옛사람, 은혜를 말하면서도 아직도 그 옛사람의 어떤 그 마음과 태도로 수시로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자신의 선과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이런 옛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고달플 수 있어요. 두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여전히 뭔가 내 의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그 거룩해지려고 하는, 스스로 경건해지려고 하는 그 옛사람의 그 성품 때문에 이 다툼이 우리에게 첨예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이걸 자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이쪽도 부인해야 되고 이쪽도 부인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먼저 보여주셨어요. 자신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줘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걸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건데 이걸 못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자아를 못 놓으면 절대 하나님 사랑이 감지가 안 됩니다. 이게 탕자의 비유처럼 큰아들이,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이렇게 많은데 아버지 나한테 뭐 잘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 뭐라 그래요? 얘 이거 다 네 건데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큰아들한테 다 이걸 베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큰아들은 그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제가 한 거 많은데 아버지 도대체 저한테 해주신 게 뭐예요? 여기에만 이제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이렇게 격하시키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의 그 인간적인 마음, 인과율이라고도 말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계산하고 장사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옛사람, 그 옛사람이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 점점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옛 자아가 부정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만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감사해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비로소 성도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처음에, 물론 지금이야 뭐 많은 분들 다 타고 뭐 어려워하지 않지만 처음 자전거 탈 때 굉장히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넘어지면서도 왜 타죠? 뭐 스케이트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넘어지는데도 왜 타려고 하죠? 재밌으려고 타는 겁니다. 넘어지는데 막 아픈데 뭐 피나고 이를 악물고 타는 이유, 잘 타면 재밌으니까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즐기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은 내가 이 자전거 타면서 바람도 느끼고 또 이렇게 좀 한참 가야 되는 길 편안하게 가려고 하고 이러면서 즐거움을 위해서 다시 자전거 타는 거잖아요. 운동도 하고. 뭐 간단한 비유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목적이 하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 무한한 사랑을 인간이 깨닫는 순간, 믿게 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피조 세계가 결국 우리에게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존재케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서 내 옆에 계셔야지 동행이 아니라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모든 것들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게 사랑이고 동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 곁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대단한 것,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그런 거 아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성도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늘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너무 뻔하고 하찮은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내 옆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면 사실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은 세상 떠나실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결국 이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것이지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피곤하고 지친 삶 속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노래케 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즐거워하기를 사모하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